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예수,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예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마귀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입니다. 그 후손들은,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마귀의 종이 되어 선악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저주입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의 운명을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면, 하나님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마냥 행복하고 기쁘고 춤을 추며 살았던 그들이 언젠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숨기에 바빴습니다. 숨어서 사는 거예요. 양심이 숨어 있어요. 사람에 숨어 있습니다. 세상에 숨어갑니다. 돈에 숨어 있습니다. 자녀에 숨어 있습니다. 환경에 숨어 있습니다. 내 육체 속에 숨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어버린 그들,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먹은 사람은 아담인데 변명은 여자에게 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주인은 예수인데 원망불평은 사람에게 합니다. 그 사람을 원망불평하는 그가 하나님께 원망불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한 여자, 나와 함께한 여자가 아니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여자잖아요. 사랑해서 그 사람을 선택했잖아요. 세상에 그 누구도 안 보이고 오직 그 사람만 보여서 짝짓기 했잖아요. 근데 왜 살다 보니 이렇게 됐죠? 왜 세월이 가니 이렇게 살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그 가정은 회복될 기미가 없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무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자기의 잘못을 잃어버리고 사는 일이지. 이 세상에 왜 이렇게 혼탁하지요? 왜 가정이 힘들지요? 삶이 어렵지요? 내 심령의 상처와 고통이 아물지를 않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변명하는 사람을 절대로 다시 말을 안 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 길을 열어주는 거지, 변명하는 자에게는 두 번 다시 말을 섞지도 않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으로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너로 사람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도 그의 자손,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십니다. 이게 누구예요? 원복음이라고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그 말.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생의 문제, 인생의 사슬, 인생의 고통, 인생의 질병, 인생의 모든 어려움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운명이라고 말하고 그걸 팔자라고 말하면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는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도 금식해도 작정해도 서원해도 애통해도 울고 불고 해도 얘기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여자에게 있을 때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으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들,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숨어버리는 그들, 하나님이 불러도 거짓된 말,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만 했던 그들에게도 수치심은 가려주기 위해서 그 자녀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시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미리 겁먹어.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미리 겁먹어. 왜? 더 큰 일을 저지를까봐.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으면 오늘 지금 여러분의 콧구멍에 바람 들어가는 걸 은혜로 알고 살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숨의 감사를 모르면, 호흡의 감사를 모르면 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나는 어디로 가지? 나는 오늘 죽는다면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살았지? 나는 오늘 살아있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지? 모르고 삽니다. 착각하지 마요. 그것도 모르는데 예수를 믿는다. 당신은 거짓대기, 껍데기만 예수 믿는 거지, 당신의 마음, 당신의 영혼은 다 도둑맞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요. 그 사람을 내어보내요. 그의 근본된 태질을 달게 하시니라. 사람이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죄인이라 그래.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가정 속에마다 우환이 넘쳐나는 거래. 예수 믿는 집이 더합니다. 저 세상 사람은 싸우고 지지고 볶으면 눈이 이렇게 벌어지고 막 이렇게 막 기어나고 싸워도 그날 저녁은 둘이 또 끌어안고 잡니다. 근데 여러분은 못해요. 귀신보다도 못하다 그 말이에요. 저 세상 사람들은 싸우고 짖고 볶고 해도 그날 저녁에 둘이 잔다니까. 근데 당신은 못한다니. 우리 교회에 신령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날새기를 이루고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까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충만한 집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교회를 가면 은혜를 받아갖고 쫙 이 음성이 기독교 텔레비에도 나오는 이 음성이 혼자서. 근데 그가 교회에서는 눈물 콧물을 흘리고 밖에서는 춤을 추며 다녀. 왜? 주님의 은혜가 좋으니까. 근데 집에 들어가서 신랑이 딱 보면 인생이 싹 바뀌어.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만 말하면, 야!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너를 내가 저 왼수래. 저것만 없으면 은혜로 찬다는 거지. 이게 저게 있어서 은혜가 안 된다는 거죠. 여자를 얘기하는 거죠? 남자도 그래. 그래서 근본된 토지를 뭐 하게 했어요? 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상처 주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게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네가 하나님을 떠난 뜻이죠. 네가 하나님을 떠나면 네 가정은 풍비박산이 된다. 금식해도 작정해도 기도해도 직분이 올라가도 네 인생은 안 풀어져. 그걸 푸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안 풀려. 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수 믿어도 예수의 그루터에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믿어. 나는 천국에 가. 근데 네 마음은 지옥이야. 네 마음은 지옥이야. 예수를 믿으면 심령천국이 이루어져야 복되는 건데 그것은 이룰 수가 없어. 왜? 처음 믿을 때는 그랬어. 은혜로.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은혜로 그게 있어. 근데 이걸 지킬 수가 없어. 다 도둑맞았거든. 강도가 들어오고 절도가 들어오고 사기꾼이 들어오고 도둑놈이 들어오고 세상에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지가 들어앉아가지고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이 막히고 저주받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저주,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자신이 심판자로 살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무 사이에 세상 속에
일 속에 자기 생각 속에 숨어 살아갑니다. 이것이 멸망의 죄악에서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 부부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야, 누가 너의 보셨음을 내가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면 아담이 오 주여 내가 먹었습니다, 이러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도 부모와 자식 사이도 형제 사이도 그런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럼 누구를 탓해요? 사람을 탓하는 사람을 탓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탓하는, 저것 때문에, 저것만 없으면, 저것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저것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 저것이 내 인생을 망쳤어. 여러분, 당신 때문에 당신의 운명이 망한 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망쳤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실 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한테 돌렸또. 그래서 여자들은 안다십니다. 여자들은 안다시. 근데 무슨 안다시냐? 말하는 안다시. 그 여자들은 말을 안 하면 안 풀려. 근데 남자는 그 말하는 여자를 바꿔야 되거든? 그러니까 안 돼야. 들어주면 될 텐데도 들을 귀가 없어, 막혀가지고. 왜? 듣다 보면 내가 할 말이 벌써 머리에 생각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삼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한번 잘 들으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뭐를 받아요? 저주를 받고. 그래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집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사람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면 그렇다는 참이.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무슨 소산?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도 채소인저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으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부부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의 불행은 불순종에서 오는 거예요. 가정의 불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데서 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데서부터 가정은 풍지박산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가인과 아벨의 형제가 받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형제의 저주는 풀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렇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며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말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성도끼리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전부 원수입니다. 만나서는 하나인데 돌아서는 남입니다.
만나서는 아멘 했는데 돌아서면 이것이 성경에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에게 내리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절대로 자기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주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안에서 노아가 그 아들을 저주하며 사는 가정의 불행, 가정이 철저하게 죽습니다. 누구 집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철저하게 부숴버립니다. 자 봐요. 창세기 9장 18절 이하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세 아들을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의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를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였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봐요. 노아가 수리께요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래서 지금요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저주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너는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못 쓴다. 너 그러면 하나님 벌 준다. 너 내 말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았니? 부모의 말을 들어야 복 받는다. 저도 지 부모인 하나님과 자기 부모인 친아버지 어머니에게도 효도해보지도 못한 게 자식한테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저주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 가로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로다. 가나안은 셈이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잠들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350년 동안 자기의 잘못을 회개도 못하고 자식들을 화목시키지도 못하고 가정이 행복한 길로 가는 길을 풀어주지도 못하고 죽고만. 당신의 문제가 자식에게 있음을 알면서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살아간 인생의 길을 그 자식에게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도 못하고 자기가 살아온 그 길을 그 자식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죽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왜 하나가 안 되느냐? 바벨탑에 저주가 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면서도 언어, 즉 자기가 말하는 마음의 생각이 말로 나오는데 마음의 생각이 깨어졌다 그 말이에요. 잘 들어요.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박을 옮겨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가요 서로 말하되, 사람이 사람과 말하되 끼리끼리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경교에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은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래서 가정은 하나의 목적을 두고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부부의 사랑의 시작점에서는 그 사랑의 시작점을 열매로 맺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결혼하고 몇 년을 사셨는지 모르지만 아마 혼인 서약은 여러분은 캄캄하게 잊어버리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게 복입니다. 왜? 그리고 말합니다. 잃어버리는 게 은혜라고. 그러니 혼인 서약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약속은 어디다 두고 살겠냐.
어디다 두고 살겠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래서 사람이 외롭게 살고 혼자 살고 고독하게 살고 그러는 이유는 말할 상대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외로워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을 혼자서 독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같이 저주를 받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받은 인생의 저주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 저주의 강이 흘러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만나 함께 사는 부부의 사랑은 깨어지고 쉬지 않는 상처와 아픔 속에 부부의 전쟁은 오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 함께 살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고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형제들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잖아요. 독살해서 죽이잖아요. 피를 나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풀 수 없는 문제의 밧줄을 매여 언제나 불행을 안고 살아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개인의 삶 속에는 자신의 피와 땀을 흘려 일궈 놓은 것으로 인하여 더욱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세월이 흘러 자신이 살아온 삶을 뒤돌아볼 때에서야 겨우 나이 먹고 힘없을 때야 허무와 무의미한 인생을 깨닫고 하늘을 보며 탄식하고 말을 하기를, 야, 내가 인생 잘못 살았네. 문제는 태산 같은데 한 가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그 문제의 쇠사슬을 그대로 채워주고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멸망의 죄악의 죄인들의 운명이요 삶입니다.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7편 10절 이하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권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의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어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곤고와 쇠사슬에 매어 살아가는 그들의 저주의 사슬을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그 저주를 누가 걷어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부의 전쟁, 형제의 싸움, 가정의 불행, 삶의 가시와 엉겅퀴, 살아봐야 아무것도 누릴 것도 가질 것 없는 허무와 무의미한 인생의 삶을 누가 그 저주에서 건져내준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에 젖어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남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며 믿음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살게 하실 분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리스도께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자신의 피와 살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32,500가지의 축복의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저주받은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첫째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 선악과를 따먹는 자유의지,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구속한 피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가라사대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우리의 길, 그것이 우리의 불순종을 대속하는 피입니다. 오직 길은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의 길을 버리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뜻을 버리고 예수의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당신의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 하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빌라도 뜰에서 채찍에 맞아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일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흘리신 보혈의 피는 우리의 질병에서의 치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는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국으로 올라갈 때는 좋았는데 내려와서 다시 이 땅에 오려고 보면 그 자기의 육체가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 육체로 보면 못 들어간대요. 그 육체 속에 들어가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못 들어간대요. 하도 썩어서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근데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은 그걸 전하라고 한 사람은 그 속에 억지로 집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느냐, 아우 내 집이구나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으악 하고 들어가는데 그 속에 들어간대요. 여러분의 육체를 그렇게 사랑하지요. 영적으로 당신이 당신을 볼 때 당신은 질려버립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길을 막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믿음의 역사를 방해하고 그것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사랑이 깨어져 버리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처절하게 망가졌는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질병,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보혈은 예수께서 채찍에 맞아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머리에 가시멜용안을 쓰시고 흘리신 보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 3절 군병들이 가시로 멜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세의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핍박과 서름과 조롱과 수치를 당할 수 있을 때 행복을 느끼는 자, 그게 바로 당신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의 마음. 가시멜류관을 쓰시고 흘리신 보혈의 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생각의 저주에서, 자신의 생각의 저주에서 자신의 생각의 저주를 씻어줄 수 있는 보혈, 그것이 예수가 가시멜류관을 쓰시고 흘리신 보혈입니다. 그것만이 당신의 마음도 육체도 생활도 환경도 범사도 바꿀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양손과 양발의 되면서밖에 올리신 보혈입니다. 정과 욕심, 잘못된 습관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의 정도, 당신의 정적 인생도, 당신의 육체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생각에 저주의 피가 들어가지 않으면 늘 하는 게 있는데 뭐예요? 분과 악의와 해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흘리신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째로 골고다 산장에서 옆구리에 창을 맞아 흘리신 심장의 보혈입니다. 영원히 버림받은 자리에서 영원히 구원받는 길을 여는 보혈.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를 쏟아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이루어 주시며 하신 말씀이 가상칠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첫째로 가상칠언의 십자가의 사랑은 자신을 위하여 구하는 것.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죄를 짓는지 않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지도 모르고 거역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다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 예수의 제자였던 성령 충만한 스데반도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가 하신 기도를 그대로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자기를 지금 돌로 쳐서 지금 피를 통해 죽게 하는 그들의 삶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은 당신의 축복의 덩어리임을 믿고 살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십자가를 둔 그 사람, 당신에게 십자가의 고통을 안기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하나님께로 받아야 할 축복의 통로가 되어줌을 기억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를 사랑하는 자여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낙원은 오늘 주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의 낙원이 오늘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가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따라해봐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오늘 이 시간 생각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낙원에 사는 축복은 예수 안에 있는 것. 아멘. 오늘 당신이 낙원을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는 당신과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당신과 함께 있다면 오늘 당신이 낙원을 누리게 되기를, 오늘 당신이 낙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지금 여러분이 혼자 있다고요?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신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곁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대신 아들을 명하는 사람. 저는 목회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그렇게 했어요. 늘 하는 말입니다. 입에 달고 삽니다. 내가 새롭게 옮겨가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거기에 담임 목사를 세우고 거기에 우리 교육 목사님들을 세워주고 나는 뒷방 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인생이 더 많이 남았으니까. 예수도 갈라를 알기에 그들의 제자에게 당신의 삶을 위임해 준 것처럼 여러분도 갈날이 있음을 믿는 믿음 안에 있거들랑 저 하늘의 소망이 있거들랑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없이 예수를 믿고 산다. 힘들어요. 괴로워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무거워요. 그리고 그는 앉으면 그래요. 무거운 짐 다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 보지. 응답도 없이 자. 시작은 눈물인데 일어나 보면 물론. 요한복음 10장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뭐하리라? 누리리라. 그래서 나는 복을 누리고 살려고 모든 걸 이들에게 그냥 줘버립니다. 그 늘 하는 얘기야. 야, 내가 가면 니들이 이거 감당하고 해야 돼. 근데 아유 무거워서 나 여기 떠나요. 너는 저주받으니까요. 그러니까 병들면 떠나는 사람이나 똑같아. 둘이 살다가 하나가 병들면 떠나는 인생들. 그렇죠? 마음에 병들어서 떠나는 사람이 99%래요. 육체에서 병들어서 떠나는 사람은 별로 없대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주인이 예수라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그래서 저는 90세까지만 아멘.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축복기도 할 거들랑 주여 90세까지는 축복합니다. 그러세요. 네 번째로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시 하시니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규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저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실은 진실이 말하면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더니 제9시까지 계속 하시더니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절규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의 한날이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신의 생명의 피를 멸망의 죄악에서 후적거리는 나를 구원의 피로 살리는 사랑의 절규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흘리신 보혈의 피, 가시의 멸륭안을 쓰시고 흘리신 보혈의 피, 채찍에 맞아 갈기갈기 찢기신 육체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십자가 위에서 양손과 양발에 대면서 밖에 흘리신 보혈의 피, 옆구리에 창을 맞아 심장에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에게 사랑의 생명을 넣어주신 수혈의 사랑의 생명의 보혈의 피의 절규입니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직 너만을 사랑하기에 내가 오늘 너를 위해서 죽음도 행복하다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사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자만이 사랑의 금자탑을 쌓을 수 있는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생명의 축복 안에 거하기는 아름다운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섯째로 말씀을 이루시는 사랑하는 말씀. 내가 목마르다. 뭐에 목마를까? 예수가 당신이 생수인데 뭐에 목말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사랑에 목말라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통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목마름이 있으셨습니까?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는 나의 구원자요 내 기도의 응답자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로 목말라 부르짖어 기도해 보셨습니까? 나는 불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천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사랑에 목마르다. 여섯째로 심장에 물과 피를 쏟으며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뱀, 마귀요 사단인 뱀의 유혹에 넘어가 멸망의 죄악에서 저주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도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왔던 대로 갔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돌아가신 것은 뭐예요? 육체는 죽었는데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돌아갈 본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저주를 다 멸하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유언해 주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창수하리. 사랑아 사랑아 내 사랑아 영원한 내 사랑아 엘리 엘리 라바 사바탄.
5째는 내가 목마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셨습니다. 6번째, 율법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7번째, 임마누엘 함께하는 사랑. 사랑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다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주받은 자리에서 멸망의 죄악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첫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부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영원한 사랑의 금자탑을 쌓으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피 받은 형제는 서로 사랑하며 사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며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복된 가정이 되었습니다. 개인은 자신의 꿈과 목적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인류를 위하여 봉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낙원인 에덴 동산에 들어가 사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주에서 풀려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의 복음, 사랑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축복하며 사십시오. 서로 뜨겁게 육신의 삶의 때에 사랑하며 사십시오. 사랑은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사랑의 열매를 키워가는 사랑입니다. 저주가 사라진 사람에게 오직 사랑만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생명으로 하나 되어 영원히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의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저주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었습니까? 사랑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의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의 삶이 육신의 때에 부활의 생명이 사랑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랑의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당신의 거룩한 종들을 저주에서 풀어주시고 사망의 생명에서 거듭나게 하셔서 아버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부활의 생명인 사랑의 아름다운 근접탑을 쌓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시니 오늘 부르신 당신의 귀한 요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의를 차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